열왕기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46절, 좀 길지만 좀 짧게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열왕기상 1, 2장은 솔로몬의 즉위와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강화되는 이 왕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이겠죠. 2장 13절부터 46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윗의 결단으로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 왕에게 이어졌고요.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런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왕권 강화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적을 제거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냥 정적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는 차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질서 있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또 좀 있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은 왕,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 버리니까 무너져 버리게 되는, 또 너무 대단해져 버리니까 무너져 버렸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았던 그런 왕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가운데서 잘못된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3절부터 25절입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아도니아가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다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후궁이죠.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도니아의 단독이 아니라는 게 이제 결국 뒤에 아비아달과 요압까지 이렇게 처형하게 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아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 14절에 보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바세바는 경계를 했겠죠. 그래서 목적을 질문해요. 평안을 위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평안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게 화평한 목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아도니아의 마음 속에는 이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게 사실은 뒤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15, 16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원래 내 거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 그때 지금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얘기는 겁니다. 17절에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여자 뭐 아무 힘 없는데 놔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쉽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만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삭과 다윗이 잠을 자지 않았으니까,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뭐 큰 문제 되겠나 싶어서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솔로몬 왕에게 이제 청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솔로몬이 알아차린 겁니다. 뭘 알아차리냐면 고대 근동사에서요,
전왕의 후궁, 첩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왕이 계승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만일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취한다면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뭡니까 백성들을 볼 때 내가 바로 왕위를 이은 진짜 사람이다라고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명분을 가지고 왕권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계획을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왕권에 도전하는 이것은 하나님 건의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서 범죄한 아도니아를 죽이게 돼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장 52절에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 악한 동기가 있으면 죽이겠다는데 그것에 근거하였어요. 이제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 솔로몬의 잘못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딱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두 번째가 이제 26절부터 35절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같이 반역을 꾀했던 아비아달과 그리고 누굽니까?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처형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아비아달은 그냥 엘리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엘리의 집안에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게끔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참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이 도발적 행동에는 아비아달과 요압이 관여했다라고 여기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두고 있던 아비아달과 요압을 지금 같이 심판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한 후에요. 그를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요압보다는 좀 관대하죠. 왜냐하면 요압은 쳐 죽이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부분도 있으니까 하겠다 해서 공의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직이 있었는데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되고요. 이제 이후로는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직의 종말은 패역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는 부분의 성취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딱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과학보다 못하고 지식보다 못해 보이죠.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가장 위에 말씀을 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솔로몬은 요압에 대한 심판을 단행합니다. 이게 28절부터 35절입니다. 아비아달의 파면과 낙향 소식까지 들은 이게 요압은요 즉시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에 불을 잡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도니아처럼 살려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요압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브나야를 보내어 요압을 쳐 죽이게 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장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지만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실현의 차원에서 여호와의 장막에서라도 요압을 죽인 것입니다. 이 공의의 심판인데요. 저는 이게요.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을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넬은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에 앙심을 품고 아브넬이 다윗과 만나고 가는 길에 죽여버려요. 그것에 대한 피를요, 정말 다윗이 정말 슬픔으로 정말 이렇게 울며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 요압의 잘못에 결국은요, 세상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고의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부분에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크게 36절부터 46절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합법적으로 처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다윗의 유언을 받았거든요.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단 말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악독한 말로 저주를 했던 그 사람이 시므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때 영접하면서 용서를 강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칼로는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께 맹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뭡니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죽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함부로 저주한 벌 때문인지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로 내려가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이렇게 거주의 한계를 지정해 줘요. 자기도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킵니다. 그런데요, 3년을 못 버텨요. 이거 3년은 지켰는데 그 뒤에 결국은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39절부터 46절인데 자신의 두 종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습니다. 너무 흥분한 시므이가 그 거주 제한을 어겨버리고 두 종을 잡아오기로 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결국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 왕권에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이 역사적 전성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명분이 사람의 대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명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이익이나 감정이나 여러 갖가지 치우쳐서 죄를 짓는다면 구원은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삶을 사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법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이 했던 이 지혜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참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부분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그 문제는 제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본주의를 써서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